제가 이걸 이전에도 보여드렸거든요.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이 바뀌고 나서 이것을 보면은 훨씬 더 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화면이 흐린 화면에서 봤을 때는 저 칸칸이 나눠진 사람들의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면이 깨끗하니까 더 잘 보여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불러도 이렇게 같이 이 분위기가 연결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설교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지금은 의자가 다 가로막혀 있지만 이게 가로막혀 있더라도 우리 서로 은혜가 막 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이게 진짜 예배하는 자리가 되리라. 난 그것을 소망하고,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의자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그 성령이 불타는 자리라고 한다면 진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의식 예전 절차가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냥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을 다 절차 만들어서, 격식 만들어서, 그래가지고서 또 가운 다 막 그냥 복장 막 화려하게, 막 그 화려함에 그치는 중세 교회에서 끝나버렸지 이제.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클래식, 이제 성악, 이 클래식 성악으로 다 우리는 구경을 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이제 바뀌어져서 지금은요, 이제 클래식은 아마 퍼센테이지로 치면 10%이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이런 대중 찬양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제가 20년 동안 같이 하는 분위기로 계속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도,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에 같이 손들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제가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막 여러분 사이사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변화를 다 보면서, 그런 자리가 진짜 꿈꾸는 자리인데,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설교나 하시오. 아니, 이런 마음이더라고. 이런 마음. 그냥 나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나 편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나 신경 안 쓰고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근데요, 그 마음도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지로 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라 자꾸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화면이 바뀌어지니까 그게 확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찬양도 더 좋아요. 요거는 그대로지만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더 깨끗하게 보여서 지금 아주 고민이 엄청 많아. 그런데도 어떡할게요? 좋아진 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달라진 잔치. 달라진 잔치. 다시 시작된 초대. 다시 시작된 초대. 잔치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진짜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되는 초대라고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내가 이거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계속 본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이 한 가지 비유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 이렇게 교대로 읽어 가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어 가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저 이단 뭐 신천지에서 뭐 비유 풀이 막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 된다. 아주 진짜 개뿔이요, 개뿔. 우리는 읽어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것을 심었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거 진짜 아셔야 돼. 헷갈리지 마셔. 그거 뭐 정말 하나도 모르는 그런 저 인간들이 그냥 문자 적힌 거 그거 가지고서 뭐 여기에 모르는 사람들 한번 뒤통수 맞아보라고 그렇게. 아유, 진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읽어가시면 알아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과거잖아요. 이게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그 과거에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과거의 기록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저 담벼락 넘어서 미래나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도대체 뭘로 구분을 하냐고. 지나간 시간, 지나간 기억. 여러분 그래서 달력 몇 장 뜯어버리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면 과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는 시간을 막 앞으로 돌려버리면 그러면 미래가 되는 건가요? 2022년, 2023년 달력 가지고 보면 미래가 되는 거냐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그냥 우리들이 편의에 의해서 나눌 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요,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난 날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그냥 지금 여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에이 내 나이가 먹고 내가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분명히 다른데 뭐가 똑같냐고.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보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내내 그 사람이라고. 내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오늘 과거의 기록을 읽은 것처럼 여기지만 이 기록을 읽으면서요 이 과거 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성경책을 찢고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읽은 거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현재가 돼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또 이번 6월달도 7월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야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지 2000년 전 이 복음서 안에만 갇혀 계신 예수님이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는요 본문을 이렇게 좀 길게 읽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다 초대를 했는데 다 초대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초대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건 뭐 외우고 자실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을 초대할 때도요 여러분 두 번을 초대해야 돼. 한 번은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든지 지금 오시라고 말하든지 이 두 번을 하는 거라고. 근데 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일날 부르러 가는데 진짜 잔치에 부르러 가는데 나 바빠서 나 일하러 가야 되고 나 사업하러 가야 되고 열받은 거죠. 이 임금이 열받은 거예요. 야 그럴 거 없어. 그러면 다 데리고 와. 시장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우리들의 기준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는 용서하면 끝나는 거고 선한 자는 다 상 주면 끝나는 거. 그래서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예복의 문제를 당황스럽게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읽을 때는 당황스러운 것 같았죠.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달라진 잔치
달라지. 여러분의 잔치상은 달라졌어요. 2000년 전 잔치상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의복도 달라졌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생활 환경도 달라졌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졌다고. 달라진 잔치라고. 달라진 잔치. 그렇지만 초대는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이제 이렇게 칸칸이 뛰어 앉았지만, 간격을 두고 앉았지만 이제 또 채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시 초대되는 자리. 교회 혐오, 아주 막 교회 비호감 가득가득 늘어났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초대는 시작된다고. 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금의 혼인잔치 초대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 시작되는 초대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언제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맨날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연결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분이 조금 있을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저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는 거예요. 저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꽃으로 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지문이 다 다르대잖아요. 이 눈동자도 다 달라요. 얼굴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지만, 저는 하늘빛 교회의 목사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감하고 또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1년을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목자잖아요. 저는 그 사명에 더 충실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얘기한다, 나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한다, 절대 그러지 마시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그 가운데 더 강하게 받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고 통로가 되고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초대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또 이 말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절한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 다 진멸된대. 문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귓구멍이 막히지 않았다면, 이게 벽창호가 아니라면, 바보 천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아.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종교 관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줄 안다고. 그런데 어떻게 비유하세요? 아니, 자기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임금이 진노해서 초대를 거절하고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을 다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다 진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괜히 여기서 그냥 깔꾸랭이 들었다가는 그냥 다 심판받고 끝날 것 같아요. 겁이 나요. 그래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그대로 보신다면 이 마음도 다 아실 텐데, 그럼 우리 생각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들 진짜 다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그냥 꺾어버리고 진짜 거기서부터 새 나라를 다 펼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초대를 이게 무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손살에 치고 도망간 사람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냥 대중가요 한 구절이 아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에 뜨끔했던 것은 맨날 이게 귀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똑같이 겪었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으로 초대한 거잖아요. 이 백성들을 모세 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다 안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호렙산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 갔다고. 가나안 여기 저기 저 갑천 저거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쭉 따라 나온 12지파 사람들 중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 모세 안 갔어요. 12명만 갔어. 근데 다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딱 두 사람만, 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땅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땅입니다. 우리는 저기 가면 진짜 대박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두 사람만 그런다고. 두 사람만. 나머지는 안 돼, 절대 안 돼, 거기 가면 다 죽어. 여러분, 모세는 그 땅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성경에는 그 땅을 봤다고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걸 안 봤으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겠냐고.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 설교할 때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구나.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나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말하고 요청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뻥치고 위엔 상상력으로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경을 보는데 안경이 더 생겼어요. 안경이 더 생겨서 요새는 어려운 말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끼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 앞길에서 펼쳐진다고. 이게 바로 그런 눈이에요. 모세는 그걸 봤어요. 자, 모세가 그걸 보고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가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안내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요,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봤을지 몰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얘기하는 모세가 가나안을 말하고 인도한다면 나도 그것을 본즉 똑같으리.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을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적어가지고서 무슨 계산 내가지고서 답 내가지고서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성경의 세계, 그리고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요,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조합이 되고 그려지고, 와, 나를 향해서 지금 이 길을 내고 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아주 귀에 못 박히게 들었어. 근데 거기서 거절했어요. 12정탐꾼이 저기 갔다 오고 나서 다 믿음으로 갔으면 될 길을 투표를 하니까 이게 다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들 그냥 거기서 싹 땅을 갈라서 쓸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두셨다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헤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겠어요? 그냥 두신다고. 나라는 망해서 이 사람들 다 죽여 없애지 않았어요. 나라를 떠돌게 했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떠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40년이나 지금 2000년이나 숫자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숫자는. 그러나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똑같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시절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 유대인들을요, 진짜 밑갈 맞아 죽겠지만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남겨서 뭐 하게 해요? 우리는 그걸 물을 이유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지금 또 남겨있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거.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이럴 때, 아니, 그렇게 막 반항하고 그렇게 막 딴짓하고 도망가고, 이거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사람들 그냥 모가지 다 끌고서 가나안에다 갖다 데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시 초대하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교회 혐오하고 교회 비호감, 이 사람들 그냥 눈 다 돌려가지고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저도 그랬고요.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아니 똥은 지들이 다 싸놓고 왜 하나님 보고 치워달라고 난리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괜히 또 자기 말한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 가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해지면 뭐가 보이냐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요. 알곡과 가라지를 놓고서 이거 어찌하면 좋아요? 내버려둬라. 예수님도 그 마음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때가 되면 들어갈 때가 있을 거고.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뭐 어마어마하게 다 모여가지고서 아니죠. 여러분 릴레이 연속 기도로 계속 해주시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직 실감도 못하고, 실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이 또 나눠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일들이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굳이 또 갖다 훈장을 붙이자면 기도하는 능력이요 계속 나타난다고. 그게 우리 하늘빛에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계속 나타나고, 우리 연결된 기도 제목들에 계속 하나님께서 갖다 붙여 놓으신다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초대할 때, 다시 초대장을 돌릴 때 이제는 끌고 올 게 아니에요. 보고 찾아오게 하시는 거든. 여러분들이 행복한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막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길을 보여줄 때, 아유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안 돼. 누가 그래? 누가? 나는 포기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 여러분들의 길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5월 22일 날 저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발표한 영상 하나를 봤어요. 내가 그거 보고서 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 마음에 이 생각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꼭 보라고 했어요.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쭉 이제 자기 이렇게 고백으로 쭉 나오는데, 와, 실감나대요. 여태까지 기사도 보았고 책도 봤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얼굴 가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다시 고백이 있는 게, 기회가 있을 때 교회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지면, 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 오늘 이 임금의 초대, 다시 초대장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 중심은요, 그 초대가 중심이 아니라 잔치예요. 잔치. 초대의 핵심은 잔치라고. 초대장 정도가 아니에요. 그 초대장의 목적이 뭐예요? 잔치라고. 지금 하늘나라는 아들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잔치를 베푸는 잔치. 그래서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늘나라는요, 기쁨이고 매일 감사하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잔치를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여러분 이 잔치의 목적이 주인이 기뻐하는 거, 주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기뻐하는 거,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는 것이 목적일까? 내가 너무 단순하게 이런 질문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다른 거 없더라고. 성경의 처음과 끝은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보고 박수 쳐주고, 또 그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보시기에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기뻐하면서 주를 찬양하라고. 그러면 이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잔치. 핵심은 잔치예요. 기뻐하는 잔치.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잔치 초대가 시작된 거라고. 아직은 어렵지만 새로운 초대장도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거절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초대하는 자리, 잔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건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도 변했고 사람들의 상황, 취향, 또 삶의 환경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잔치라고 이거 국으로 먹기나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맛있다고 보리밥에 그냥 상추 싹 비벼가지고서 고추장 탁 넣어가지고서 저기 한번 집된장으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진짜 비빌 때는 그게 최고예요. 내가 생각해 또. 그 딩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싹싹 비면 아이고 그거는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난 그게 세계 발명왕 상 받았으면 좋겠어. 딩게장이.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맛있게 먹지만 애들 데려다 그거 먹으라고 해봐.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달라진 잔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는 같지만 잔치가 달라졌다고. 잔치가. 아까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나갔던 그 아이들이 교회가 바뀌어지면, 잔치가 달라지면, 그럼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잔치를 누리지 못했을까? 이 잔치를 누리는 것을 안 보여주니까. 난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상황 형편 나 몰라요. 그런데요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마음 찢어지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냥 일 삼아서 얘기를 하셔야 돼. 일 삼아서 여러분을 향해서 막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따만하게 그냥 막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냐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지금 눈물 나는 상황인데, 지금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행복하다고?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말이 되건 안 되건 그건 우리의 말이지. 우리의 행복은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함께 가는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길을 함께 붙들고 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잔치라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잔치잖아요. 다른 잔치. 그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다른 잔치가 되더라고요. 꼭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옛날 사진을 다 뒤로 넘겨버려야 돼. 이제 옛날 사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아니면 젊은 분들도 자기가 이게 딱 교회는 이래야 돼, 그때 참 좋았지, 이런 게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그게 사진처럼. 근데 그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기억의 뒤편으로 가야지, 그것이 전면에 계속 등장하면서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잔치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저도 바꿔야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바꿔야 되고. 요즘 저에게 보이는 새로운 그림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할 거예요. 사도행전. 벌써 딱 이가 진짜 주시는 그 마음에 딱 리킹덤이잖아요. 리킹덤. 그래서 액츠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거든요. 액츠. 그리고 오늘 초대하는 거죠. 인비테이션이요. 그 사도행전이 사실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다. 근데 새로운 그림이 딱 보여져요. 이것이 이렇게 겹쳐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흐려지기도 하고,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뚜렷하게 보일 때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초대를 하는데, 이걸 묵상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이 시대나 여러분이 사는 시대나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실감 잘 못할 거예요. 인류 역사상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를 동시에 덮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었어. 교통도 발달 안 됐고,
통신도 발달 안 됐고 이거 오고 가는 것도 발달이 안 돼서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는 저 아마존 정말 강줄기 따라서 밀림 끝에서부터 저 네팔 산골짜기도 코로나요. 이런 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국전쟁 난리가 났었다고 했죠. 16개국이 파견되고 뭐 유엔군이 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요 그거는 한국 땅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지. 코로나는요 삽시간에 인도 소식 여러분 뉴스만 들어도 놀랍잖아요. 놀라워. 저 인도 그냥 산골짜기 그런 데서도 이게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거기는 다 화장하거든요. 근데 화장할 나무가 적으니까 타다 말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강물에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개들이 정말 코로나 그 난리치는 상황에서도 인도에 버티고 있었던 선교사가 버티고 있었어요. 델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었던 선교사가 3월 달에는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이응복 선교사,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 있잖아요. 그래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사모님은 아주 지금 거의 막 이런 치료 받아야 되고 그러느라고 지금 이제 간신히 연락돼서, 아니 연락도 안 해요. 너무 현지에서 인도 선교사, 이제 한국 선교사들도 막 죽고 막 난리 나니까 그거 막 처리하고 하느라고.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수요일 날 예고돼 있어요. 이번 수요일 날 말고 다음 수요일 날. 그때 와서 이제 좀 한번 그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 델리 북부에서 진짜 말만 들어도 진짜 살 떨려. 이런 코로나. 여러분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세상을 다 변하게 해도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절대 없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또 출애굽할 때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번쩍번쩍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성막이고 성전이고 여기에서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도 똑같아요. 이 교회에서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교회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고 있어. 교회 비호감이요, 비호감. 교회 혐오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통계로 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진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요 딱 정말 이 큰 바위돌도 결이 있대잖아요. 그 결 딱 찍으면 쪽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은 이 호감이니 비호감이니 혐오니 이런 것들은 다 이 심리적 마음의 감정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휘가닥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그냥 매다 꽂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 심리가 딱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빛 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꾸 새로운 그림을 보여준다고. 뭔 그림을 보여주는지 알아요? 카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무실이 있는데, 교육관인데 이게 다 카페로 다 변한 걸,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이요 참 카페 자리 좋다고 그래요. 카페 자리 좋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요 카페가 또 사람들 모이고 모이는 정도가 아니야. 거기서 자기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가더라고. 만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사진 찍어내고 막 무슨 뭐 이제 카스도 안 해. 이제 뭐 인스타그램 어쩌고 해가지고서 하여튼 사진 찍는 게 일이요 다.
여러분, 어른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신탄진도 여기 무언가 여기 지나가다 하나 큰 카페가 하나 생겼다고 하대. 처음에 스타벅스가 생겼을 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참 여러 사람 마음 걱정시킨다 그랬어. 왜 스타벅스가 여기 신탄진에 또 생뚱맞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저기 어떻게 하나 보자고 거기 맨날 지나가면서 본다고 했잖아요. 목상동에서 신호등 건널목 건너오는 아줌마들이 들어가서 아유 여기 커피숍 생겼네? 들어가서 커피값 가격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아유 너무 비싸. 내가 그거 보고 걱정 엄청 했다니까. 근데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가뭄에 콩나듯 그냥 이렇게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있지? 아니 심지어 아침에 막 출근할 때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거기 이렇게 차 타고서 이렇게 받아가는 거 있어요. 드라이브인이라고 있어. 거기에 줄이 얼마나 길인지 나 참나 별걸 다 봐. 더 생긴데 더. 현도다리 건너가기 전에 더 생긴데.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럴 이유도 없어요. 묻지 마셔. 이게 달라진 잔치라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 카페, 나 카페 선전하는 것도 아닌데 저기 문이 어디 가면 카페가 또 엄청 큰 게 하나 또 있어. 동산 하나가 다 아주 그냥 카페예요. 차 댈 데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안 놀래죠? 저 세종 끄트머리 가보면 세종에 보면 또 산 하나가 다 카페예요. 이래도 안 놀래네. 그 산을 막 그냥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는 꼭대기에 카페가 있는데 더 만든 데가 그냥 아주 산이 다 카페예요. 나 세상에. 옛날 그 길이 안 났었으면요, 거기 들어가려면 진짜 도시락 싸고 지게에다가 도시락 메고서 가야 될 길이었어. 근데 세종이 생기고서 길이 뚫리고 나 보니까 그런 길이 세상에 이게 막, 뭔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사람들의 만남이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제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다 완성되고 그렇게 하면요, 신탄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인구들이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래서 자꾸 저한테 그런 걸 보여주시는가 봐요. 근데 저 혼자 꾸면 개꿈이야. 저 혼자 보면 그냥 개꿈으로 끝나.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진짜 다시 초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기도 통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같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혼자 꾸면 개꿈이지.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이 초대장이 될 텐데, 여러분이 다시 초대를 하게 될 텐데, 초대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걸 뭘로 할 것이냐? 갈급한 만남의 공간. 그것도 어줍지 않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그리고서 주일날은 거기서 아이들이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다 하는 그런 곳.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같은 복음, 더 큰 은혜. 같은 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럼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하신다고.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읽다가 좀 생뚱맞게 예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복 얘기가. 그래서 옛날에 진짜 우리들의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막 다 그냥 아주 그냥 쌤빙 그냥 이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막 진짜, 아니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 여러분 관혼상제에 의관을 정제하고 이게 진짜 정돈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통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아무렇게나 간다고 생각해봐. 그런 천하의 불상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한다면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저 아마존 원주민들, 인디언들 생각을 해보시오. 거기서 의관을 정제해서 어떻게 모여서 복음이 전해지냐고. 간단하죠. 이게 그 옷이 아니었구나. 그 옷이 아니었구나. 그럼 뭐 했어요? 여러분 좀 실감나게 얘기할게요. 저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데 막 이런데 가잖아요. 네팔도 그렇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어요. 그럼 환영한다고 여기다 걸어줘.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걸 걸어준다고. 환영한다고, 당신을 환영한다고. 손님에게 이렇게 이제 그 손님을 표시하게 하는 그런 복장이란 말이죠. 임금이 초대할 때 이런 표식을 다 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내버리니까, 출입증이라도 내버리니까 쫓겨났던 거예요. 무시한다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놓고 보니까, 이 단어의 사용을 보니까 10번 중에 9번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는 거라고. 성령으로 옷 입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 자리에서 예복을 벗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세요. 가뜩이나 지금 티셔츠 입고 왔는데 꽃무늬를 또 한번 입어볼게요. 자, 이 꽃무늬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이게 여름에 가끔 내가 입는 건데 폼이 좀 날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일부러 입냐면 예복이 입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 어떤 때는요, 제가 이거 확 정리를 해주셨어. 제가 딱 요맘때쯤이요, 목회를 처음 하는데 딱 요맘때쯤이 됐어요. 진짜 초종, 재종 치고, 초종은 뭐냐면 예배가 좀 있으면 시작됩니다. 예고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재종은 뭐예요? 예배가 이제 시작될 거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10분 전에 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거 종소리 듣고서 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노인네들이, 시골도 어차피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잖아요. 노인네들이 막 논에서 막 이제 막 한참 이렇게 막 그 흙투성이에서 일하다가 올라오신다고. 그러면 10분 늦게 막 또 올라와. 근데 그걸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옷 좀 깨끗하게 입고 오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나는 진짜 뒤통수 맞았을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후로, 야,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냥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옷 가지고 타박 한 번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야. 땀내가 났어요. 어떨 때는 여기서 졸기도 해요. 일하고 퇴근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타박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더라. 여기 오면 내가 힘을 쓰거나 말거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복음이지만 더 큰 은혜라고 제목을 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더러움에 우리가 그대로 씻지 못하고 왔더라도, 우리가 피곤함에 지쳐서 여기 왔더라도,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한 마음 가지고 왔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옷 입혀주시면, 로마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옷으로 다 입혀지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잔치자리가 되고, 그래서 진짜 찬양하면서도 손끝으로도 느끼고, 찬양하면서 이 심장으로도 느끼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내 온몸으로 느끼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초대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상황 시대 다 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초대할 거냐고 모가지 끌고 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 그 길 좋아서, 거기 카페 참 멋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이곳, 하늘빛 교회가 지금까지도 바꿔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잔치, 다른 스토리, 인생의 행복 스토리가 계속 쓰여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사람. 오늘은요, 찬양을 한번 아주 빠르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그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막 쥐짤 이유도 없어. 그냥 주시는 거, 그냥 옷 입혀주시면 입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잔치가 달라졌다는 게, 잔치가. 오늘 그 마음 가지고서 같이 찬양합니다.